시험 보고서 합격자 발표 기다릴 때 있잖아요. 합격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발표 사실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으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 생명책에 제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한 달 하나님 은혜로 사셨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기억하면 뭐 이렇게 후렴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억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루틴이잖아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한 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달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체육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운동을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하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몸치였는가 봐요. 한 체육 시간이 기억이 났어요.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하자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텀블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매트를 길게 늘어뜨려 놓고 멀리서 달려오다가 두 손을 매트에 턱 대고 거꾸로 공중을 날아서 척 서는 겁니다. 쉬워 보이세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달리다가 매트 앞에서 탁 멈추고선 못하더라고요. 머리를 혹 다치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못 돌면 어떻게 하나, 혹시 손목을 삐는 거 아닐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저요? 당연히 못했죠. 몸치였으니까. 자, 우리가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잘 돌았어요. 그 중에 한 아이를 선생님이 불러내더니 더 요령을 가르쳐 주시고 한 번 더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공중제비를 얼마나 잘 도는지 멋지게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서 척 섭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친구가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전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저도 돌긴 돌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돌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만 말이죠. 그래요. 새해가 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성도가 되자 기도의 제목이고 표어로 잡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말이 일어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였습니다. 자신이 있으세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 보이십니다. 고민을 좀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체육 선생님처럼 시범을 보여줄 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은 다 성경 안에 계시니까 성경 속에서 회복하신 분들을 찾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같이 신앙의 용장이 넘어지고 침체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엘리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거 있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될지 기대를 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는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시집온 공주 이세벨, 이제는 왕비가 됐습니다. 그가 가져온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결국 북왕국에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비가 부족한, 물이 부족한 곳이 중동 지방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땅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기 때는 제법 비가 오지만 건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우기 때 모아놓은 물들을 아껴 써야 겨우 한 해를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나마 비가 딱 그쳐버리면 정말 어려워졌겠죠. 밭에 곡식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르던 가축들도 쇠약해지기는 한가지였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자, 가뭄 끝에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것이죠. 장소는 갈멜산으로 정합니다. 저쪽 편에 왕과 이세벨의 편에는 중신들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늘어섰습니다. 숫자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 하나님의 편에는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도와주었던 사환입니다. 자, 숫자만 보아도 기가 질릴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 마침내 제단에 제물이 올려집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온갖 주술을 다 부리며 불이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다 아시죠? 떨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수하에 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고 불을 내겠습니까?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에 혹시 상처를 내면 자신의 신들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까 해서 그런 짓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순서죠. 제단에 아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물을 갖다 부어서 재물이 흠뻑 젖었습니다. 재물을 놓아둔 그 옆에 땅들도 다 젖어서 고랑을 파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합이 850명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하늘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요. 이 비가 그저 촉촉이 땅을 적시고 말 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압니다. 왕에게 말하죠. 마차 타고 얼른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왕이 끄는 마차니까 아마도 말이 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차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이 달려가는 속도와 사람의 뛰는 속도가 비교가 됩니까? 자, 말이 그것도 한두 필이 아닌 여러 말들이 끌고 있는 왕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앞서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도록 기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엘리야다라고 말하죠. 그가 행한 능력, 엘리야같이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 18장에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어떤가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 대단한 사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3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했습니다. 부엘세바, 팔레스타인은 제법 직사각처럼 긴 나라인데요. 부엘세바는 그 중에 맨 남쪽 광야입니다. 광야에 인접한 곳, 그곳에 부엘세바라는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곳까지 갔습니다. 자신을 돕던 사원을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를
하루길을 더 걸어 들어갔죠. 자, 도와주던 사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사람을 포기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했던 하나님의 일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3, 4m쯤 자라나요, 키가? 그러니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클 것입니다. 광야에 자라는 관목, 그저 앙상한 가지로 잎이 드문드문 나 있는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하지요. 로뎀 나무입니다. 그 그늘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울부짖습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갈멜산의 영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시작이었을까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의 말씀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 신을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너 꼭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에 엘리야가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이처럼 인생을 주저앉혀 버립니다.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삶에 두려움은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팬데믹의 상황, 이것이 힘든 까닭은 역시 생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뉴욕과 LA, 미국이 자랑하는 그 대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곳, 중앙공원, 그러죠? 센트럴 파크이라는 거 다 있잖아요. 그 공원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던 냉동 컨테이너를 기억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세워놨을까요?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그 물건이 그곳에 줄을 지어 세워져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에 죽어나가던 사람들, 그 시신들을 채 매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채 수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냉동고에 넣어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임하였던지요. 지금도 그 두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요, 얼굴의 절반을 마스크로 가리고 삽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업이 잘 못되면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엄습을 합니다. 의사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실패하면 학년을 더 유급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렵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말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병되지 않겠어요? 내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그랬더니 딸이 대답을 대뜸 이렇게 합니다. 아빠 고단해요. 왜? 일이 많구나. 청소가 힘들어? 밥하는 거 힘들어? 아니에요. 신랑보다 꼭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돼요. 왜? 왜 먼저 일어나는데? 화장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맨 얼굴로 자신의 생긴 모습 그대로는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는 것은 비단이 예화처럼 표현되어져 있는 새색시만은 아닐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덮치는 이유는 참 다양해요.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큰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너무 길고 그리고 지금도 언제쯤 끝날지 확인할 수 없어서 더 두렵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팬데믹으로 시달리면 마음에 누구라 할 것 없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개인으로 보면 기억도 되지 않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사건이야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내 잠재의식 속에 숨어서 내게 늘 두려움의 경고의 등을 켜준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거나 커다란 실패나 사고가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운전을 하다가 큰 쓰레기 봉지가 바람에 날아다니는데 턱 쳤대요. 그런데 그걸 치고 지나갈 때 내가 사람을 치었구나, 아니면 짐승을 치었을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차문을 겨우 열고 내려서 보니까 빈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바람이 가득 담겨 있으면 그게 제법 두툼하고 크게 보이잖아요. 휴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이런 심리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할 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늘 반복해 그 죄에 자꾸만 빠지고 또 빠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 이세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빠져버렸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보따리부터 쌌습니다. 멀리 도망을 가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안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온라인 뒤에 숨어 계신 것은 혹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의 백팩에 여전히 두려움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지구 끝까지 도망간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침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섭니다. 주저앉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방법,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거 붙드십시다.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셨나요?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에 보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보니까 이미 떡도 음료수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깜짝 놀란 아이를 엄마가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놀래?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이런 답답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놀란 아이에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울음만 더 커질 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놀래고 우리가 두려워서 지쳐서 주저앉아 버리면 주저앉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죠. 그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는 지쳐서 쓰러지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이시고 재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십니다. 두 번이나 계속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쉬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했나요? 잘 먹고 잘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외는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좀 쉬게 됐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전에는 바빠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것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컨대 식단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바빠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 때나 먹었던 시간들을 이제는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운동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누군가가 말하면 예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 좋겠다.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데 지금은 반강제로 다 쉽니다. 그러니 이런 계획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갈 만한 여유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온라인 화상으로라도 의사와 상의를 해 자신의 병을 상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치료받아 그것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도 마음도 쉬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셔서 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의 시간에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을 보시느라고 쉬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요. 유튜브가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요. 넷플릭스에 푹 빠져서 새벽 2시인지 낮 2시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회복해 하시려는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잘 쉬고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필요들이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잘 쉬십시오. 몸의 필요를 채워내는 일을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너끈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들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기운을 차려서 40일을 밤낮 없이 달려가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합니다. 한 동굴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어쩐 일로 여기 있니? 그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질문하시지만 모르셔서 물었을 리는 절대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해보라고 대답을 기다리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눈물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탄식은 사실과 좀 달랐죠. 과장돼 있었습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는 아니지요. 그렇죠? 이세벨 한 사람 아니었나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줘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놀라운 갈멜산의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엘리야의 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면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꾹꾹 참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적개심을 느끼기도 했겠죠. 죄책감에 빠져들었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외로워서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자, 사용되어졌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적개심과 죄책감, 분노, 외로움, 거기에 걱정이 찾아오면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은 필경 사람의 무릎을 꺾어 주저앉혀 버리지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것,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다시 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가서 다 털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적인 멋진 말들을 늘어놓는 것, 신앙적인 미사 요구들을 사용해 긴 시간 말을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찬송이고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그 시편에 정말 생경한 기도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아니, 누구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나요?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대적들의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빌어먹게 하시고 길바닥을 돌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이거 정말 괜찮은 기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시편에 담겨서 여전히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기도의 한 본으로 보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 퍼붓습니다. 무엇을 얻으셨나요? 돌아오는 건 더 큰 분노, 더 큰 원망들 아니었나요?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더니 아내가 보듬어 주시던가요? 영화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삶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긴. 그렇죠. 그렇게 상처난 말들을, 가시돋친 말들을 가족들에게 쏟아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기다리십니다. 내 속에 상한 마음들, 솔직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케 하신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앞에 서라.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강한 바람을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땅이 흔들리죠. 불이 솟아올랐지만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나요? 어마어마한 힘, 대단한 기적, 놀라운 현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셨어도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지고 주저앉아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리셨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엘리야가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불안하시죠? 두렵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적인 고난을, 전 세계적인 불안함을, 두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서십시오. 엘리야는 동굴 안에서 잠이 들었지만 나와라,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러셨더니 엘리야는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라고 하면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이 현장 예배보다 가벼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졸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건축을 보시고 참 아름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신데요? 그랬더니 기둥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예배당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은 작아도 잘 봅니다. 그래서 누가 좋으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죠. 그렇죠? 뭐 그래도 좋으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자, 온라인으로 하면 졸든지 자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온라인 틀어놓고 주무신들 제가 알겠습니까?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지, 여전히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계시는지, 눈곱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요. 그러니 가볍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는 자리,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으로 섰던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긴 정말 오롯이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면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내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들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초소는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런 기도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보통 때 나오던 것보다도 더 큰 결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위험하다는데 괜찮을까? 교회는 방역이 잘 돼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또 감염이 돼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다 떨쳐야 이곳에 설 수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늘 가던 교회이지만 요즘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이죠.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르셨으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오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몸을 단단히 준비해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이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침체의 늪에서 일어서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이처럼 따랐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 내 다음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되뇌이는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은 죽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두 번째 말은 난 못해입니다. 어때요? 이 두 가지 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하시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혹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가득하고 자기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자기는 작고 또 작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윗자리에 있는 왕을 세워 앉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삶만 부족하다고 하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울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제일 가난합니다. 내가 제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로 불쌍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하지 마.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가라. 누군가를 도와주어라. 내가 누군가를 세워내라. 자,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웃을 섬깁니다. 도와줍니다. 누군가를 세워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부르심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 함마슐드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콩고에 분쟁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비행기가 격추되어져서 추락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가 사망한 자리에 반쪽쯤 불타있는 그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의 성경은 마진 바이블이라고 가운데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양편에는 넓게 메모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갈피에 반복해 계속해서 써놓은 한 단어를, 한 마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네 라고 하자. 또 몇 페이지를 넘기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네 라고 하자. 그는 수없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며 수없이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며 그 위기 앞에 섰을 때마다 자신의 성경을 읽으며 그곳에 다짐하듯 적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같은 부르심에 같은 모습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절대 안 삽니다. 의미로 삽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의미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냅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상에 우뚝 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소개하시죠. 자신을 두렵게 했던 이세벨을 심판할 예후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속에는 그런 사건이 가득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가는 곳 두렵잖아요.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시골집을 방문했을 때 전기불도 없는 곳, 그때는 랜턴도 흔하지 않았을 때라 그저 달빛에 의지해서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삼촌 집을 가든지 이모 집을 갔던 경험들 옛날에 한 번씩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그때 참 아름답다 별이 그러셨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개골개골 우는 개구리 소리도 무서웠고요. 바람에 스치는 숲풀 소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똑같은 길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걷는다면 어떨까요? 별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합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풀숲이 스치는 소리도 노랫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같은 길입니다. 같은 어두움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둠의 시간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할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연세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은 어떤가요? 목장 식구들을 한번 믿고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 곳에도 안 가시죠.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유언 같은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기록한 복음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유언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라고 하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셨던 약속이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제자들 곁에 계셨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일어서기가 힘드세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 보니 이제는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도 잊은 것은 혹 아닙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슴은 답답하고 걱정은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한 주간에도 수없이 뇌가리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꺼내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처럼 응답하십시오. 연약한 몸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담겼던 감정들, 그게 연약하고 유치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것들 다 꺼내놓으십시오. 정직하고 신실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2월달부터 하시겠다고요? 왜 오늘부터는 못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 설교가 마쳐지고 함께 기도할 때부터 여러분의 속 사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늘 속삭이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드십시오. 일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이 가진 인생을 다 걸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엘리야도, 나를 위한 엘리사도, 그리고 요나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동역자를 찾아서 이 컴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썩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버린 엘리야도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일어설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회복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